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 구약성경 42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뽑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사울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브아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쳐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는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울이 보았음에도, 자신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임명하였음을 증명할 이 블레셋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곧 그분에 대한 순종과 삶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어서, 또한 자신의 소명을 부인하면서 숙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앞에서 뽑혔는데도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하신 그 사실과 사울의 증명,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로의 인정, 왕으로서의 사울과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이 세 가지 순서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울의 불순종과 자신의 그 불확신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백성들도 왕이다 하고 만세를 하고 좋아했다 뿐이지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거나 세레모니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어서 오늘 11장 말씀은 바로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왕으로서의 증명 실패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는지, 새롭게 증명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신을 증명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 이 11장의 말씀이 사울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우연이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저 우연히 무심코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암몬 사람,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을 공격합니다. 우선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망하여서 피할 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이 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서 후손을 잇고자 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먼 친족 관계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던 대적 관계에 있던 자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어요.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던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지금 사울이 왕으로 뽑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길르앗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일부 병사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숨게 되고 암몬 군대가 이제 그들을 포위하게 되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패배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 그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약속해.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지금 원래 이들이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암몬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너희가 주인에 내가 종할게. 주종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목숨만은 살겠다고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아주 모멸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은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성으로 도망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넘겨줘서 그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그때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쪽 눈을 감으면 이제 평형 감각이 없어져서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치열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병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불편함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병사들은 이 방패로 인하여서 왼쪽을 가리니까 왼쪽 눈이 안 보이고 오른쪽 눈이 중요한데 이걸 가렸는데 오른쪽 눈도 빼버린다. 그럼 전투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몬 족속이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베스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딱 7일만 줘라. 7일만 주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도움이 안 오면 그때 너희들의 요구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암몬 왕이 이 황당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이 요청을 수락했을까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리고 그냥 차지하면 되는데 지원군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냥 바로 죽이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승리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길앗 야베스가 7일 내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지원군을 요청해서 그들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들이 와서 우리가 그들을 이긴 다음에 그 땅까지도 차지하게 되면 되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봐. 내가 다 무찔러 줄게. 내가 다 이겨버리면 되니까 뭐 손해보는 일도 아니니까 다 덤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공격한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교만할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고, 공격을 당한 이 야베스 사람들도 자신들의 패배가 너무 확실하니까 지금 어떻게든 목숨만을 건질 수 있을까 해서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야말로 암몬 승리, 이 야베스 패배, 이게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야베스가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누가 봐도 피할 수 없고 내 삶의 그 마주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당해야만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왜 갑자기 이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야베스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전령들은 그들이 지금 이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도 듣게 되고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습니다. 아마도 전령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하러 갔을 텐데 지금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주민들의 반응만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있어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그들에게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또 2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을 때 한 레위인의 첩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 죽음이 기브아의 불량배 때문에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거의 몰살당하다시 득피합니다. 그런데 그때 400명의 남은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길르앗의 처녀들과 함께 결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베냐민 지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던 베냐민 지파를 살렸던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인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역사들 사건들 가운데 이러한 연결성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을 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왜 우냐라고 물은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누구나 다 패배를 인정하고 어느 하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서둘러서 이 하나님의 영이 급히 사울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분노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강대상을 업고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러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분노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분노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암몬 사람들에게 크게 분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온 이스라엘에게 두루 보냅니다. 나랑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의 소는 너무 귀했습니다. 여러분,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이 막 두루 다니면서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누었다는 것은 사울의 이 의지가 정말 아주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나가 싸울 거니까 모두들 나를 따르라. 안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와, 엄청 위협적이고 섬뜩하죠.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사울의 소집 명령에 다 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 모였대요. 한 사람 같이 삽시간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와 다른 점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의 제도와의 복잡한 의견을 또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지파의 독립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7일 안에 이 군대들을 다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장로회의를 하고 또 소집하고선 그런 또 지도자를 또 따로 또 뽑아야 됐어요. 그 중에서 내가 오늘 할 차례인데 이번에 내가 할 거야. 지도자 뽑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출된 지도자는 각 지파에게 군대를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나와서 우리 같이 싸우자. 그런데 지파가 또 안 들어요, 말을. 그러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정이라면 신속하게 군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령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어낼 강제적인 수단이 바로 왕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왕으로 지명된 사울이 나 싸우러 갈 거니까 빨리 다 모여. 바로 다 모인 거예요, 한 사람 같이. 그래서 전령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내일 해가 더울 때, 낮이겠죠. 그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암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너희들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사실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내일 나가겠다. 내일 앞으로 나가겠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희들이 도울 것이 도움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와서 죽겠구나. 죽으려고 나오는구나. 항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문맥적으로는 항복하겠다라는 말이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공격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야자라는 이 단어는 공격과 항복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튿날 사울이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어둠을 틈타 이 새벽에 암몬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습 작전을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항복을 기대하던 그 암몬 족속은 사울의 기습 공격에 크게 당황하게 되어서 우왕좌왕하다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돼요. 사울의 지도로 암몬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영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처음 1, 2, 3의 구절만 보면 암몬에 의한 길르앗 야베스의 패배는 확정적이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협상도 안 되고 그냥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길르앗 야베스가 우리 협상하자, 우리가 너희를 섬길 때 하는데에도 아니다, 오른쪽 눈을 빼라 이렇게 말하고선 7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 시간을 또 들어줘요. 그냥 죽여도 되는데. 이런 상황을 또 누가 들었어요? 마침 또 우리의 주인공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외에서 이때에 여호와의 크게 영이 임하게 되고 그 말에 분노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그 말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사울 도대체 뭔데 자기가? 내가 왜 굳이 거기 가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하나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모이게 되고 사울의 지도하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면 그들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울의 가장 큰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지 목적으로 뭉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다 함께 대적을 무찌르자 해도 모이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같이 모였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되자 그들은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불순종 가운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이 마음과 뜻을 생각을 모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세 번째, 이렇게 사울의 말에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움직인 것은 사울의 말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사울도 백성들도 변하게 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어요.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33만 명이나 모여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사울의 말 믿고 따라갔다가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암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없고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과 승리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들, 관계들, 또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구원과 임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암몬에게서 승리를 얻게 되자 사울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사울을 두고, 이렇게 위대한 사울을 두고서 사울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구냐? 그 자를 끌어내어서 사형을 시키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니까 누구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대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질문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많은 유익을 얻었다거나, 어떠한 명예를 얻게 되었다거나,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취를 얻게 된 것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높임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가 자신의 그 성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사울이 지금 그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이었음을 선포하자 사무엘이 이제는 백성을 모아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사울이 증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나 리더를 세우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대놓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경은 이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기록하는 우리 지난주의 말씀, 사울은 잠잠했다라는 그 기록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들을 다 죽이자라고 할 때에도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왕으로 지명한 나에게 어떻게 그러냐라고 화내지도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모습들이 사울이 진짜 리더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과도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묵묵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백성들의 동의를 이끌어서, 인정을 이끌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또 집사님들, 리더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삶으로, 사역으로, 인격으로 그것들을 증명하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지금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고 백성들에게 확증받는 이야기예요.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자신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사울이 왕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이 과정은 그리 이상적인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사울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내렸던 명령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블레셋이 아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의 능력을 증명하고 왕권으로 인정받은 것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이러한 그의 실패는 왕으로서의 그의 통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사울의 실패도 알고 있을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울을 왕에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래 참으심,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도우심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성취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붙잡아서 제자리로 오게 하시고, 다시 힘잡을 수 있도록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암몬의 왕, 이 나하스가, 이 이름이 나하신데 이 히브리어로 이 나하신은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네이크예요. 이 이름의 뜻이 스네이크예요. 근데 나하스, 이 스네이크라는 암몬 족속이 왔을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사울이 그것에서 무찔렀지만 사울은 온전한 완벽한 왕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또 무너지게 되고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뱀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죠. 사단이 왔을 때도, 사단이 유혹할 때도, 사단이 공격할 때도 우리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암몬 족속에서도 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뱀이 쳐들어왔을 때 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이 대적할 때에 그는 사단의 발을 굴복시켰던 거예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아담도 실패하고 이 사울도 실패하고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하게 실패하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